아멘. 봄봄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시작.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집사님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집사님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분들끼리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윤희상이라는 시인이 쓴 소를 웃긴 꽃이라는 시를 한 편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시인데요. 우리 다소리. 윤희상 시인이 쓴 소를 웃긴 꽃. 나주 들판에서 정말 소가 웃더라니까 꽃이 소를 웃긴 것이지. 풀을 뜯는 소의 발 밑에서 마침 꽃이 핀 거야. 소는 간지러웠던 것이지. 그것만이 아니라 피는 꽃이 소를 살짝 들어올린 거야. 그래서 소가 꽃 위에 잠깐 뜬 셈이지. 하마터면 소가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한 것이지 라는 시입니다. 소를 웃긴 꽃. 우리가 3월달 또 봄을 맞이해서 봄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 좋을까 싶어서 봄에 관련된 시 중에서 오늘의 시를 한번 나누고자 생각나서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꽃이 핀대요. 꽃이 펴서 소를 들어올린대요. 소를 들어올리고 소도 그 꽃을 밟지 않으려고 엉거주춤하는 그런 재미있는 모습이 연상되어지는 시입니다. 만물이 다시 소생하고 또 기지개를 펴는 그런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바라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봄, 이렇게 봄봄이라고 적었는데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또 내 영혼의 봄, 내 인생의 봄, 이 두 번째 제목의 뜻도 가지고 있는 봄봄이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봄을 영어 단어로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다시 스프링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스프링하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도전하고, 여러분 이 스프링할 수 있는 여러분 원인과 근거와 원동력이 예수님을 진정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봄으로 다시 스프링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설교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회복 탄력성, 군에서도 이 회복 탄력성, 조직이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회복 탄력성을 갖춘, 회복력을 갖춘 그런 인재를 선발을 여러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일들 가운데 이런 위기 관리 능력, 위기 대처 능력, 이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압박의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대처하고 오히려 더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유리 구슬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유리 구슬, 그리고 탱탱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이 유리 구슬과 탱탱볼을 똑같은 위치에서 떨어뜨렸어요. 근데 유리 구슬은 깨질 수도 있고 안 좋은 소리를 내면서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이 탱탱볼은 땅에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회복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회복력. 다시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다시 시작하는 힘,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힘이 회복력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반적으로도 이 회복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좀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고, 원통할이 있고, 남한테 말 못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겨울 지나 만물이 솟아가는 이 봄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스프링하자,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지경에 놓였든지 간에 나를 위해 죽으신
나와 함께 죽으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만남에, 그분의 손에 내가 만져짐에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 보여주시며 날 오라 하시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을 진정 바라봄으로 우리가 공급되어지고 다시 일어나 다시 걸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스프링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쪼록 예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함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회복이 있는 봄날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봄 이런 보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여러분 보다라는 한자를 두 가지 한자가 있는데 볼 관자가 있고요, 볼 견자라, 이 두 가지 한자가 있습니다. 이 볼 관자라고 할 때는 어떤 관점, 큰 관점, 큰 숲을 보다, 큰 숲을 보다. 우리가 늘 항상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보아야 되는데 이 볼관자를 쓸 때는 좀 큰 숲, 거시적인 그런 관점에 대해서 쓸 때 볼관자를 쓰고, 나무를 볼 때, 디테일하게 볼 때, 미시적으로 볼 때는 이 볼견자를 씁니다. 볼견자, 볼관자. 말 그대로 큰 숲도 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 나무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죠. 큰 숲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일상 가운데 아웅다웅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높은 산에서 보았을 때, 높은 정상에서 보았을 때는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넓게 높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창세 전부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볼 관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함도 보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먹고 마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우리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가정 환경, 또 어떤 학창 시절 어떤 인생의 경험을 했는가, 그 사람을 알면, 이 세 가지를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어떤 친구와 교제하는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지. 아무쪼록 우리가 여러분 저마다 우리가 지내온 삶의 발걸음을 돌이켜봤을 때 저마다 이 가치관, 보는 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죠.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연애관, 결혼관, 신앙관, 교회관, 예배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읽는 책,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보는 이런 관점들이 여러분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영혼의 봄, 내 인생의 봄, 우리 삶의 봄을 꿈꾸며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인생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예수님의 눈으로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 사람보다는 좀 낫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원통하고 분하고 어려운 일에 첩첩삼중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 낫네 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사도행전 보면은 말씀에서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 주인공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나면서 한 번도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 여러분 얼마나 어두컴컴한 세상에서 어두컴컴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을 것인데, 정말 이 원망을 느꼈을 것이에요.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거야? 그리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적인 관점에서,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 죄가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부모님 때문인가? 스스로도, 그 부모님도 그런 고통 중에 그들이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원망의 인생.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한대요. 내 탓, 너의 덫. 다 이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고 이 모든 것이 잘 된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내 덕이고 너의 탓, 모든 공은 내가 가져가고 모든 과오는 부하들에게. 그래서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가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가정 안에서 이 맹인, 이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어떤 연고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나에게서 자기 스스로 자책하거나 부모님께 원망의 화살을 쏟고 그렇게 인생의 원통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너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렇게 원통한 일, 아픈 일, 슬픈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누군가한테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나의 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려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약할 때 감 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약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예방 목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주사를 맞을 때가 있는데, 주사를 맞을 때는 아픕니다.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때로는 주사바늘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 모든 것 또한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나의 탓인가 너의 탓인가 늘 스스로 자책하며 원망하며 그런 어두컴컴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바라보시며 그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있고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 하나님, 그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도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전에 영재 발굴단이라는 SBS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던 본 장면이 있는데, 이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청각장애인, 언어의 장애인이 있었던 그런 두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수학 천재였던 이 신희웅군이라는 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정말 대학 수준까지 수학을 막 푸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경우가 좀 특이한데, 근데 이 방송을 보면서 제가 좀 참 이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참 이 나름 말을 못하고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두 부모님이셨는데, 이 아이를 보는, 이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를 보는 부모님의 눈빛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환한 미소로 이 아이들을 보는 부모님의 얼굴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를 보는 이 부모의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언어적인 표현도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비언어적인 표현, 어떤 몸짓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 눈빛을 통해서, 비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말을 잘 못하고 잘 듣지 못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신뢰의 눈으로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는 신희웅 군이 이런 정말 수학 천재로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나면서 한 번도 못 보았던 맹인을 어떻게 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주님의 눈에 눈 마주쳐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예수님. 시작.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예수님. 비판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먼지를 털기 위한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늘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분의 눈에 눈 마주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비판과 정죄, 제자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집안은, 그의 인생은 내 죄 때문인가, 너 죄 때문인가, 어두컴컴한 마음에 그 어두컴컴한 마음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누구 탓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았고 원통한 마음을 잔을 쏟았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의 눈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예수님을 그가 비언어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를 질문 가운데 이런 답을 찾게 되었는데요. 미래의 소망과 가능성을 보시는 예수님, 미래의 소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나 원통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과거에 묶여 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트라우마에 묶여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미래로 뻗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누군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데, 계속 그의 마음의 시선이 과거에 묶여 있기가 쉬운 것이 우리 상처난 조각난 우리들의 마음의 기울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의 마음의 기울기가 과거의 상처와 절망 가운데 더 이상 묶여 있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의 눈을 미래의 소망과 가능성,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보지 않으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기셔서 그 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이것을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단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독특하시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흙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야 됩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로 온 예수님께서 흙을 다시금 사용하셔서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기셔서 흙을 그의 맹인에게 발라주셨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흙을 사용하셔서 재창조의 역사를, 재치유의 역사를, 재회복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으로 즉시 고칠 수도 있고, 여러분, 말씀으로 손으로 만지셔서 즉시 고칠 수 있지만 뜻밖의 미래의 소망과 가능성을 더욱더 불러일으키며 피부로 와닿게 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여러분, 정말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큰 믿음의 관점이 열려지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에게 초저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영접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육체의 눈이 밝아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 육체의 눈에 뿐만 아니라 무너진, 가려진 우리의 마음의 눈 또한, 믿음의 눈 또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는,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주님께서 그의 육체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맹인이 보았던 예수님, 느꼈던 예수님을 좀 찾아볼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네, 바리새인이 좀 와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이 맹인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라,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여러분, 이 맹인이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은, 느꼈던 것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정말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 역사적인 인물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분인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실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실존 인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 맹인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은 예수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네, 이제는요 그 사람으로서 온 예수님 플러스 알파, 그 사람으로서 온 예수님이 하지만 나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치유자로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반응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 예수라는 사람 플러스 치유자, 선지자, 마지막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33절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처음에 그에게 오셔서 그 사람이, 그 분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한번 해봤더니 정말 신묘막측하게 내 눈을 고쳐주시는 치유자,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이런 맹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보고 바라보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 우리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미래의 소망과 가능성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 그리고 미래의 소망과 가능성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분의 안에서 우리가 무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의 사건들을, 삶의 현장들을 재해석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나의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희 크루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8,000곡의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하셨던 분이신데, 이 찬송가 중에 24곡이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죠. 288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맹인이셨던 한 여인이 한평생 살면서 고백한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네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기지개를 펴는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지개를 쫙 펴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미래의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꿈꾸며 소망하며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신 예수님처럼 무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내 삶의 현장 누군가를 바라볼 때 다시금 미래에 대한 소망과 가능성,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